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난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코로나가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중요한 때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뜻하시는 바를 조용히 하며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세요. 저희 찬양의 교회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어떤 때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 강함,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찬양의 교회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을 크리스찬으로 살게 지명해 주신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참 좋다, 너무 착하다, 천사 같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몇 해 전에 성당에 다니시는데 너무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품이 훌륭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들도 저분은 죽어서 천국 가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너무도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도 따뜻해지고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인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긴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고 천국이 보장될까요? 이슬람 교도지만, 불자이지만, 가톨릭 신자이지만 너무도 선하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란 걸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행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존경받고 박수받는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행위는 자동적으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만 봐도 생김새, 식성, 성격, 심지어 걷는 모습, 자는 모습까지도 닮지 않습니까? 우리의 DNA가 이토록 놀랍고 정확한데 우리의 영적 DNA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은커녕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 바로 알기. 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 내부에 있는 특징이나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자, 여기 또 선물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것을 마음의 의식과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바라보지만 은혜와 평강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선물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것이 될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 체험의 알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믿음에서 사랑까지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해가면서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넉넉히 더하려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고 풍성해진다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른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성품들이 드러나거나 자라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아닐까요? 마음에서 시작된 이 모든 과정을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사랑으로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길을 잃고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결국 어떤 덕목들로 완성되는지, 내게 부족한 덕목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남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주님이 큰 약속을 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내 입술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할 수 있으나 주님을 아는 일에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삶에 허락하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함에 사랑을 다하고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